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12장 1절로 11절까지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같이 읽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러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나사로의 집에 유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의 집에 들리셨던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1절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베드로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다 그랬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벌어진 잔치죠. 저는 이것을 보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예배가 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사로들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다시 살게 된 그런 나사로들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 그런 나사로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곳이 안 되면 어디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예배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맨날 초상집 같은 분위기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날마다 주님을 위해서 잔치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그래서 2절에서는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랬어요. 열심히 또 자기 은사를 살려서 음식을 만들었겠죠. 자,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웠으면, 그죠? 자기를 살려준 것도 아니고 자기 오빠 살려준 것에 얼마나 감사했으면 아주 비싼 향유, 5절에 보니까 한 300데나리온 정도 해당한다 그랬어요. 자,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 정도가 되니까 뭐 한 10만 원, 작게 잡아 10만 원만 잡아도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이에요. 비싼 이유가 있어요. 나드 향이라 그랬어요. 이 나드 향유는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향유가 아니에요. 히말라야 산맥에서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입산이죠. 수입산 향유인데 한 근 정도면 한 320g 밖에 안 됩니다. 320g이면 500mg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그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갖다가 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가장 자기 몸속에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얼마나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감사했으면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과 헌신으로 그렇게 보답을 했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에게 생명과 천국을 주셨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 가진 가장 귀한 것이라도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헌신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뭔가 나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은혜 다 갚을 길이 없지만 뭔가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뭔가 이렇게 드리는 이런 삶을 좀 살아야 이게 정상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많이 사라진 게 아닌가. 그야말 그대로 첫사랑의 사랑의 헌신이 사라진 게 아닌가. 많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비단 그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제 들어온 지 오래된 나라일수록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어쨌든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죠. 요즘 우리 청소 문제로 청소를 좀 같이 합시다 광고를 했더니 어떤 분이 우리 선임 장로님한테다가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왜 부담스럽게 그런 광고를 하느냐고 항의를 했다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아니 본인이 못하면 그만이지, 그렇다고 그걸 또 전화까지 해서 광고도 하지 말라고 항의를 하는 이런 상황에 있나 우리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야,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10년 목회를 헛했구나.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은사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대로 전하려고는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예화를 많이 하기보다는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고 같이 읽자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참 너무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또 그래도 내가 그 청소를 담당하겠다고 자원하는 분들이 있으니 그런 분들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야, 그래. 다는 그렇지 않구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이런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으니 참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참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산이 많이 넘쳐나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저 예산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는 일도 많은데, 그 청소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비용을 우리가 절약하면 그것으로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고 부족한 예산도 메울 수 있고 그렇게 한데, 사실은 우리 김종호 집사님이 매일 나와서 복도도 닦고 다 해요. 바닥도 닦고 다 합니다. 그럼 사실 방역하는 분들도 위에 다 닦아요. 그 별로 사실은 할 게 없어요. 몇 가지만, 몇 군데만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네. 우리 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영생을 주셨는데 나는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라고 정말 생각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헌신은 못할지라도 내 작은 것들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사로의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사랑과 주님을 향한 헌신의 향유가 가득해서 다른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주님을 위해 잔치하는 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자, 마리아가 그런 아주 큰 헌신을 했더니 가룟 유다가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아니, 그 비싼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낭비를 하느냐?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으면 많은 사람들 도와줬을 텐데 그거 어떻게 발에다 그냥 다 갖다가 쏟아붓느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정말 가난한 사람들 생각함이 아니고, 사실은 돈 자기가 그 헌금하면 그거 빼가려고 생각하는 이런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의 본심은 감추고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헐뜯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막 그냥 뭔가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헌신하고 막 그러면 절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헐뜯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특별히 초신자가 와서 뭔가를 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그래도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를 주님 앞에 하려고 잘한다고 그리고 박수 쳐주고 그리고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더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그래서 만일에 그 얘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하고 교회를 떠나면, 믿음을 버리게 되면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너희 중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기 질투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하거나 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되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난 못한다고, 저 사람이 잘하면 괜히 저 사람 주목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11절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1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나사로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함이다. 많이 소문이 났지 않았겠어요? 아유, 세상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대. 진짜 한번 가서 보자. 가서 보니까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된다. 왜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봐야 돼요? 야, 저 사람 예수님 믿었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 됐대. 정말로 완전히 변했대. 정말로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소문이 나고 과연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도 저 사람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믿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교회 다녀도 똑같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 믿더니 정말 저렇게 사람이 달라졌구나. 정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주님의 집으로 몰려오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 다시 살게 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로 주님 앞에 참으로 큰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참으로 사랑과 헌신의 향기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들이 우리 때문에 주님 전으로 많이 함께 몰려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주님을 믿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